여러분, 혹시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늘이 그 발걸음을 알아보기라도 하는 듯 모든 문이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비밀은 뭘까? 왜 저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쓰고 발버둥쳐야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곧 호의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다 우연히 발견하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조율을 통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루는 선물입니다. 자비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캔버스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으로 시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께 단 한마디의 감사도 없이 황급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왜 하루가 이토록 혼란스러운지, 왜 일들이 쉽게 무너지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그분께 여러분의 첫 생각, 첫 마디, 첫 순간을 드릴 때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그분의 거룩한 계획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인이 이 진리를 아주 강력하게 살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유명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멈춰 서게 만드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자신의 작은 공간에 조용히 앉아 성경을 펴고 감사의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방향을 구하며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을 항상 하곤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제 앞서 걸어가셨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코 문밖을 나서지 않아요. 그녀의 사업은 성장했고 인간관계는 꽃을 피웠으며 심지어 어려운 시기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삶이 더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조율하는 비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작위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에게 끌려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목하십시오. 몇 가지를 더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둘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하루에 질서를 세우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 그분의 지혜를, 우리의 감정 속에 그분의 평안을, 그리고 우리의 도전 속에 그분의 능력을 초대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서두르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꽉 막힌 도로, 사람들 사이의 긴장, 혼란과 좌절감. 하지만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들은 어땠나요? 비록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모든 것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리듬입니다. 은혜는 평안이 머무는 곳으로 흐르고 평안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다른 이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문입니다. 하늘이 새로운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들으셨습니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 속에 새로운 분량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그분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하루를 위해 창조주와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평화, 그리고 은혜의 씨앗을 여러분의 손에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 첫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그 씨앗들이 자라날지 아니면 시들어 버릴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씨앗을 감사와 기도와 믿음의 토양에 심는다면 그것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산만함, 불평의 토양에 심는다면 정오가 되기도 전에 죽어버릴 것입니다. 아침은 여러분의 운명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다윗은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강력한 비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아침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집을 나설 때마다 당신은 영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양치질을 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냈습니까? 당신은 몸에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약속으로 무장했습니까? 매일 아침 당신은 혼돈과 명료함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몇 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이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 운명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을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끌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고 그분의 거룩한 흐름 속에서 살기 위해 매일 아침 반드시 해야 할 단순하지만 강력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위에 하늘을 열고 영혼을 강하게 하며 여러분의 삶을 신성한 가속을 위해 준비시키는 영적인 패턴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아침의 비밀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알림, 메시지, 소셜미디어. 그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인정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훑어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임재가 아닌 소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당신의 삶을 누가 이끌어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시작하면 세상의 압박을 짊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그분의 평안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는 신성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의 첫 번째 조율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창조주와 연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일정을 계획하기 전에 당신은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신성한 수학 공식을 보십시오. 먼저 구하라. 그러면 더하여 주시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쫓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비결은 선물을 향해 손을 뻗기 전에 선물을 주시는 분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마감 시간과 전화, 책임감에 쫓기며 아침을 시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산성이란 빠르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탈진과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평안은 움직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재 안에서 온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제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혼란은 명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씩 걸리던 일들이 힘들이지 않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먼저 찾았을 때 은혜가 저를 쉽게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순수하며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을 위한 하늘의 초대장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이 불평이나 계획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맡김과 기대를 위한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바라리이다. 이 말은 그가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십니까? 은혜는 집중에서 시작되고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은혜가 흐를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영적인 힘을 담고 있으며 당신의 말은 그 힘이 어디로 흐를지 결정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아침에 내뱉는 말의 분위기가 그날 하루 전체를 좌우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 피곤하다 라고 말하며 일어나면 이상하게도 온종일 피로가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오늘은 힘든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시작하면 정오도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포하며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선한 날이 될 것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에너지가 달라지고 생각은 더 높은 곳을 향하며 상황들은 당신의 목소리에 담긴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말은 텅 빈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입은 그날의 정원이 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 은혜를 심는 것이고 두려움을 말하면 좌절을 심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을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창조를 위한 신성한 도구입니다. 제 주변에 있던 한 청년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는 매일 아침을 걱정으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직장은 불안정했고 재정은 어려웠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그의 말대로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포의 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기회의 문들이 열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처럼 나를 두르고 있다. 나는 그분의 영으로 인도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그의 상사는 그의 달라진 자신감을 알아보고 그를 승진시켰습니다. 제가 무엇이 변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고백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영적인 마이크와 같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매일 아침 악한 영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너는 부족해. 넌 해낼 수 없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당신이 이 진리들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권위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목적이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은혜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움직임을 통해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행동을 지지합니다. 기도는 문을 열고 고백은 분위기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목적 있는 행동이야말로 그 문을 통과해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 속 룻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이유가 충분했던 젊은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 주저앉는 대신 그녀는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녀가 어떻게 말했는지 보셨습니까? 그녀는 밭으로 가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은혜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그녀가 일하는 밭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 있는 행동의 힘입니다. 그녀는 단지 은혜를 바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자신을 옮겨 놓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코 복도를 향해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마음이나 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목적 있는 행동은 기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계획은 교만을 낳고 계획 없는 기도는 좌절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선포, 그리고 목적 있는 행동이 세 가지를 결합할 때 당신은 은혜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창조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당신의 일이 곧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탁월함으로 그 일을 행할 때 당신은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함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충분히 했다. 이제 움직여라. 그리고 그들이 움직였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을 풀어놓으시기 전에 당신의 첫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성한 원리, 즉 하나님을 먼저 찾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목적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를 간헐적인 기적이 아닌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지 이해할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은 당신과 동역하기를 기다리는 하늘의 초대장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아침을 그분과 조율하는 순간 당신은 하늘에 멈출 수 없는 은혜 아래에서 매일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강력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이 단순히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걸을 수 있는 신성한 기회임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의 아침이 공허하고 우리의 힘은 유한하며 우리의 방향은 불분명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평강이 흐르며 지혜가 임하고 은혜가 우리를 방패처럼 둘러쌉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을 먼저 찾기로 선택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이라고 인사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아침을 감사로 채우고 찬양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주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두르며 주님을 지나쳤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침과 생각과 마음을 다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새벽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손에 쓰고 이에 머물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의 말씀처럼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침이 주님의 임재와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날들이 신성한 기회로 넘쳐나게 하시며 그들의 밤이 감사로 끝나게 하소서. 이제부터 그들의 삶이 주님을 먼저 찾는 자들에게 은혜가 따른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늘이 그 발걸음을 알아보기라도 하는 듯 모든 문이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비밀은 뭘까? 왜 저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쓰고 발버둥쳐야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곧 호의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다 우연히 발견하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조율을 통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루는 선물입니다. 자비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캔버스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으로 시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께 단 한마디의 감사도 없이 황급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왜 하루가 이토록 혼란스러운지, 왜 일들이 쉽게 무너지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그분께 여러분의 첫 생각, 첫 마디, 첫 순간을 드릴 때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그분의 거룩한 계획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인이 이 진리를 아주 강력하게 살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유명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멈춰 서게 만드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자신의 작은 공간에 조용히 앉아 성경을 펴고 감사의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방향을 구하며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을 항상 하곤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제 앞서 걸어가셨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코 문밖을 나서지 않아요. 그녀의 사업은 성장했고 인간관계는 꽃을 피웠으며 심지어 어려운 시기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삶이 더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조율하는 비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작위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에게 끌려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목하십시오. 몇 가지를 더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둘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하루에 질서를 세우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 그분의 지혜를, 우리의 감정 속에 그분의 평안을, 그리고 우리의 도전 속에 그분의 능력을 초대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서두르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꽉 막힌 도로, 사람들 사이의 긴장, 혼란과 좌절감. 하지만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들은 어땠나요? 비록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모든 것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리듬입니다. 은혜는 평안이 머무는 곳으로 흐르고 평안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다른 이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문입니다. 하늘이 새로운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들으셨습니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 속에 새로운 분량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그분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하루를 위해 창조주와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평화, 그리고 은혜의 씨앗을 여러분의 손에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 첫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그 씨앗들이 자라날지 아니면 시들어 버릴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씨앗을 감사와 기도와 믿음의 토양에 심는다면 그것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산만함, 불평의 토양에 심는다면 정오가 되기도 전에 죽어버릴 것입니다. 아침은 여러분의 운명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다윗은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강력한 비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아침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집을 나설 때마다 당신은 영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양치질을 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냈습니까? 당신은 몸에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약속으로 무장했습니까? 매일 아침 당신은 혼돈과 명료함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몇 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이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 운명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을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끌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고 그분의 거룩한 흐름 속에서 살기 위해 매일 아침 반드시 해야 할 단순하지만 강력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위에 하늘을 열고 영혼을 강하게 하며 여러분의 삶을 신성한 가속을 위해 준비시키는 영적인 패턴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아침의 비밀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알림, 메시지, 소셜미디어. 그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인정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훑어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임재가 아닌 소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당신의 삶을 누가 이끌어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시작하면 세상의 압박을 짊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그분의 평안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는 신성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의 첫 번째 조율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창조주와 연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일정을 계획하기 전에 당신은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신성한 수학 공식을 보십시오. 먼저 구하라. 그러면 더하여 주시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쫓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비결은 선물을 향해 손을 뻗기 전에 선물을 주시는 분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마감 시간과 전화, 책임감에 쫓기며
아침을 시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산성이란 빠르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탈진과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평안은 움직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재 안에서 온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제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혼란은 명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씩 걸리던 일들이 힘들이지 않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먼저 찾았을 때 은혜가 저를 쉽게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순수하며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을 위한 하늘의 초대장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이 불평이나 계획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맡김과 기대를 위한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바라리이다. 이 말은 그가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십니까? 은혜는 집중에서 시작되고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은혜가 흐를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영적인 힘을 담고 있으며 당신의 말은 그 힘이 어디로 흐를지 결정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아침에 내뱉는 말의 분위기가 그날 하루 전체를 좌우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 피곤하다 라고 말하며 일어나면 이상하게도 온종일 피로가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오늘은 힘든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시작하면 정오도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포하며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선한 날이 될 것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에너지가 달라지고 생각은 더 높은 곳을 향하며 상황들은 당신의 목소리에 담긴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말은 텅 빈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입은 그날의 정원이 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 은혜를 심는 것이고 두려움을 말하면 좌절을 심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을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창조를 위한 신성한 도구입니다. 제 주변에 있던 한 청년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는 매일 아침을 걱정으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직장은 불안정했고 재정은 어려웠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그의 말대로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포의 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기회의 문들이 열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처럼 나를 두르고 있다. 나는 그분의 영으로 인도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그의 상사는 그의 달라진 자신감을 알아보고 그를 승진시켰습니다. 제가 무엇이 변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고백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영적인 마이크와 같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매일 아침 악한 영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너는 부족해. 넌 해낼 수 없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당신이 이 진리들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권위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목적이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은혜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움직임을 통해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행동을 지지합니다. 기도는 문을 열고 고백은 분위기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목적 있는 행동이야말로 그 문을 통과해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 속 룻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이유가 충분했던 젊은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 주저앉는 대신 그녀는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녀가 어떻게 말했는지 보셨습니까? 그녀는 밭으로 가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은혜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그녀가 일하는 밭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 있는 행동의 힘입니다. 그녀는 단지 은혜를 바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자신을 옮겨 놓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코 복도를 향해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마음이나 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목적 있는 행동은 기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계획은 교만을 낳고 계획 없는 기도는 좌절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선포, 그리고 목적 있는 행동이 세 가지를 결합할 때 당신은 은혜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창조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당신의 일이 곧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탁월함으로 그 일을 행할 때 당신은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함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충분히 했다. 이제 움직여라. 그리고 그들이 움직였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을 풀어놓으시기 전에 당신의 첫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성한 원리, 즉 하나님을 먼저 찾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목적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를 간헐적인 기적이 아닌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지 이해할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은 당신과 동역하기를 기다리는 하늘의 초대장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아침을 그분과 조율하는 순간 당신은 하늘에 멈출 수 없는 은혜 아래에서 매일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강력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이 단순히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걸을 수 있는 신성한 기회임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의 아침이 공허하고 우리의 힘은 유한하며 우리의 방향은 불분명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평강이 흐르며 지혜가 임하고 은혜가 우리를 방패처럼 둘러쌉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을 먼저 찾기로 선택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이라고 인사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아침을 감사로 채우고 찬양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주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두르며 주님을 지나쳤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침과 생각과 마음을 다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새벽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손에 쓰고 이에 머물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의 말씀처럼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침이 주님의 임재와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날들이 신성한 기회로 넘쳐나게 하시며 그들의 밤이 감사로 끝나게 하소서. 이제부터 그들의 삶이 주님을 먼저 찾는 자들에게 은혜가 따른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늘이 그 발걸음을 알아보기라도 하는 듯 모든 문이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비밀은 뭘까? 왜 저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쓰고 발버둥쳐야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곧 호의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다 우연히 발견하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조율을 통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루는 선물입니다. 자비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캔버스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으로 시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께 단 한마디의 감사도 없이 황급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왜 하루가 이토록 혼란스러운지, 왜 일들이 쉽게 무너지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그분께 여러분의 첫 생각, 첫 마디, 첫 순간을 드릴 때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그분의 거룩한 계획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인이 이 진리를 아주 강력하게 살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유명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멈춰 서게 만드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자신의 작은 공간에 조용히 앉아 성경을 펴고 감사의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방향을 구하며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을 항상 하곤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제 앞서 걸어가셨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코 문밖을 나서지 않아요. 그녀의 사업은 성장했고 인간관계는 꽃을 피웠으며 심지어 어려운 시기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삶이 더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조율하는 비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작위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에게 끌려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목하십시오. 몇 가지를 더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둘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하루에 질서를 세우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 그분의 지혜를, 우리의 감정 속에 그분의 평안을, 그리고 우리의 도전 속에 그분의 능력을 초대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서두르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꽉 막힌 도로, 사람들 사이의 긴장, 혼란과 좌절감. 하지만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들은 어땠나요? 비록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모든 것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리듬입니다. 은혜는 평안히 머무는 곳으로 흐르고 평안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다른 이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문입니다. 하늘이 새로운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들으셨습니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 속에 새로운 분량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그분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하루를 위해 창조주와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평화, 그리고 은혜의 씨앗을 여러분의 손에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 첫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그 씨앗들이 자라날지 아니면 시들어 버릴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씨앗을 감사와 기도와 믿음의 토양에 심는다면 그것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산만함, 불평의 토양에 심는다면 정오가 되기도 전에 죽어버릴 것입니다. 아침은 여러분의 운명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다윗은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강력한 비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아침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집을 나설 때마다 당신은 영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양치질을 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냈습니까? 당신은 몸에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약속으로 무장했습니까? 매일 아침 당신은 혼돈과 명료함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몇 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이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 운명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을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끌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고 그분의 거룩한 흐름 속에서 살기 위해 매일 아침 반드시 해야 할 단순하지만 강력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위에 하늘을 열고 영혼을 강하게 하며 여러분의 삶을 신성한 가속을 위해 준비시키는 영적인 패턴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아침의 비밀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알림, 메시지, 소셜미디어. 그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인정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훑어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임재가 아닌 소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당신의 삶을 누가 이끌어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시작하면 세상의 압박을 짊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그분의 평안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는 신성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의 첫 번째 조율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창조주와 연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일정을 계획하기 전에 당신은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신성한 수학 공식을 보십시오. 먼저 구하라. 그러면 더하여 주시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쫓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비결은 선물을 향해 손을 뻗기 전에 선물을 주시는 분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마감 시간과 전화, 책임감에 쫓기며 아침을 시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산성이란 빠르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탈진과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평안은 움직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재 안에서 온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제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혼란은 명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씩 걸리던 일들이 힘들이지 않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먼저 찾았을 때 은혜가 저를 쉽게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순수하며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을 위한 하늘의 초대장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이 불평이나 계획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맡김과 기대를 위한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바라리이다. 이 말은 그가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